그래서 1차를 다니고 2차를 다니고 3차를 다니는데 처음에는 이 중간에 이 터키 지방 중간까지 갔다 돌아오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그리스 있는 데까지 유럽까지 아주 먼 거리를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힘든 선교를 1차, 2차, 3차까지 하게 되어지죠. 이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본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갔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다행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바울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고요. 그 바울을 이제 로마까지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아주 특별한 특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로마까지 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은 분명히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고 끌려가는 과정이었지만 학자들은 이 과정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에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하고는 조금 다른 감옥입니다. 이게 철장에 이렇게 가둬놓고 이게 밥 조금 이렇게 던져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가택연금처럼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 죄인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갇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죄인이냐 아니냐가 결판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른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재판 때문에 붙잡혀 가더라도 매를 맞고 뭐 고난을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재판은 아직 안 되어졌지만 그때부터 벌써 죄인 취급을 당하죠. 사실은 바울도 붙잡혀서 맨 처음에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그는 매를 맞지 않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되죠.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바울은 그 자리에서 선교했습니다. 갇혀 있었지만 선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갇힌 중에 나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기의 최대한의 영역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감옥 생활도 그는 선교한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간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참고로 제가 그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빌레몬서는 찾기가 참 힘듭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짧습니다. 한 장짜리인데 덮으시면 다시 못 찾으십니다. 펼쳐놓고 오늘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오니 그렇죠? 지금 이 로마에 갇혀 있고 재판을 기다리는 도중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남자 오네시모라고 불리우는 남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얼마나 열심히 바울을 돕고 이제 이 선교 사역에 동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단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서 이 초신자인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오네시모가 자기 옆에서 얼마나 자기를 잘 도왔는가 하면 얘는 내 오른팔이다. 내 신복이다. 이 조폭에서 오른팔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이 선교사들에게도 오른팔은 대단합니다. 이는 내 신복이라. 원래 표현은요, 내 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더 막 짠하게 오지 않으십니까? 이 심장이라. 얼마나 이 오네시모를 아꼈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내 신복이 되고 정말 내 심장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과거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과거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잘생겼으면 과거가 있어도 우린 다 용서가 됩니다. 그죠? 오네시모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네시모의 과거는 좀 용서되기 조금 힘든 과거입니다. 어떤 과거인가 하면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자기의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치면 붙잡히면 사형입니다. 대부분. 물론 그것은 그 주인이 계속 써먹겠다 그러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본보기로 사형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사회적인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도망친 노예. 참 웃기지 않습니까? 도망친 노예가 감옥에 갇힌 죄수한테 복음 전해 듣는 거. 이걸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의 일은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치지 않고 주인의 돈을 조금 가지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 붙잡히면 끝장입니다. 이 노예가 도망간 것만 해도 괘씸해 죽겠는데 도망가면서 뭘 좀 훔쳐가지고 갔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 이거 정말 이 바울은 이 과거가 이렇게 복잡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지 안 잘생겼어도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복음 안에서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면서 돈을 가지고 도망간 노예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어느 집에서 도망쳤는가 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누군가 하면 이 골로새라는 교회의 장로님격 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 지금의 목사님이 되어지고요. 네로 황제 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람이 이 빌레몬입니다. 엄청난 신앙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가 잘 아는 바울이 그렇게 친하고 동역자로 생각하는 그 장로님의 집에서 돈 들고 도망친 노예예요. 저만 복잡합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이런 복잡한 관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이제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고 이제 정말 우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 집사님은 저의 신복입니다. 이럴 정도로 정말 가까운 분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 장로님 돈 떼먹고 도망 오신 분이에요.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거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그죠?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지금 바울이 빌레몬서 한 장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레몬서를 참 좋아합니다. 정말 능력 있는, 그죠? 이 한 장짜리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그죠? 어떻게 돌려놓는가 하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한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지금 사실 빌레몬에게 일어난 일은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사실 빌레몬이 겪고 있는 일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화가 나는 일입니다. 자기의 노예가 도망치면서 돈까지 들고 도망갔습니다. 이건 붙잡히면 이건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노예가 나하고 친한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사람의 신복이 되어 있는 이 복잡한 문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바울은 네가 선한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상적인 일들, 불행한 일도 있을 거고요,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거고요, 기분 안 좋으신 일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일들이 변해서 선한 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이 될까요? 착하게 살면 될까요? 자, 오늘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 빌레몬을 선한 일에 동참시키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길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가 본문을 조금 많이 읽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함이라. 그렇죠? 지금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요, 사실 그 이전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격이었던 빌레몬과 바울은 계속된 동역자 관계로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선교를 하느라 여기저기 다니고 지금은 로마에 갇혀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목사님과 멘토같이 여기는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는 지금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강사님 나중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 하면 목사인 바울이 무엇을 명령해도 들어야만 하는 관계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8절에 보시면 1장밖에 없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죠? 이 얘기 무슨 말인가 하면 명령해도 되는 관계예요. 지금 빌레몬에게 야 빌레몬 참 미안한데 이 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냐, 도망친 노예가 지금 나한테 와서 잘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잊어버려라, 너 대신 나를 잘 섬기게 해줘라. 그럼 요즘 개그콘인가요?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 젊은 분이 없나 여기? 예. 그냥 그렇게 해줘라 하면 해주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내가 명령하지 않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바로 그게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등장하는데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의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억지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일들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를 하는데요. 목사라고 항상 기도를 길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기도가 끝났는데 눈을 떠서 옆에 보니까 권사님은 아직도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문 잠그고 가야 되는데 먼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럼 또 기도합니다. 가다 또 쳐다보면 또 기도하세요. 그럼 또 기도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 기도 끝날 때까지 나도 계속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자의로 하지 않는 기도면 선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의로 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 딸 셋 아들 하나인데요. 셋째가 아들입니다. 지금 이제 15살 됐고요. 여기 저희 아들이랑 같이 축구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클럽 이름 잠깐 까먹었습니다. 이 어린애를 데려다가 혹사시키는 형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 공부에는 자의함이 없어요. 공부는 스스로 잘 안 해. 얘가 너무 공부를 안 하나 보다. 저희는 그냥 놔두는데 하루는 방에 갔더니 이렇게 책이 펴져져 있더라고요, 책상 위에. 그래서 얘가 드디어 공부를 하는구나. 그래서 친구야 공부했니? 그랬더니요, 아니 어저께 펴놓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자유롭게 안 해. 근데 얘가 자의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축구를 자유로 해요. 얘는요, 요만할 때부터 축구를 했는데, 제가 이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때는 저희 교회 다녔던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축구 실력을 아시니까 제가 얘를 축구를 가르쳤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지금 그랬나 보다, 목사님 축구 잘하나 보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선 빵 터집니다. 제 실력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기 뭘 이런 분위기죠, 그죠? 진짜입니다. 제가 가르쳤어요. 요만할 때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잘 따라해요. 요만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제가 뭐 가르칠 게 뭐 있겠습니까? 축구도 아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같이 동영상을 보고 같이 나가서 그대로 따라하고. 나중에는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얘가 실력이 부쩍부쩍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실력이 늘까? 이 아빠를 닮아서 아빠의 DNA를 물려받아서 잘하나? 그런 착각을 잠깐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걔도 나 닮아서 다리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러니 뭐 선천적으로 뭐 잘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얘가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늘어나나 가만 봤더니요, 얘는 하루 종일 축구예요. 핸드폰을 봐도 축구, TV를 틀어도 축구, 인터넷을 켜도 축구, 집에서도 밥 먹다가도 공 차고. 그러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기뻐서 자의로 행하면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그죠?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행하면 그 봉사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로 우리가 행하는 봉사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저희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오랫동안 갈등이 그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좀 해주길 바라는데 성도님들 자발적으로 잘 안 하십니다. 아마 여긴 자발적으로 하시겠죠, 그죠? 자발적으로 많이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목사님 좀 세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한번 세게 밀어붙이면 다 넘어져. 그러면 세게 밀어붙이라고 그러고 괜히, 그죠? 여러분 자원해서 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일상, 그냥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로 바꾸는 특별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원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는 두 번째 방법이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등장합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제가 이 오네시모 지난번에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일본 분인 줄 알고 계세요. 오네시모 일본 사람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헬라어로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익함, 쓸모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노예의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마케팅상 이렇게 지지 않았을까, 노예상인들이.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예인데 이름이 유익하네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고 싶겠어요, 그죠? 얘는 데려다가 정말 얘 데려다가 쓰면은 돈도 잘 벌릴 것 같고 일도 잘할 것 같고 청소도 잘할 것 같고 이런 거, 유익한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아마 빌레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맨 처음에 오네시모에게 일을 시키고 노예로 데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익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익하기 무슨, 죄송합니다, 쥐뿔 무슨 유익합니까? 집에 있는 돈 들고 도망가는 노예가 뭐가 유익합니까? 골치 아픈 녀석이죠. 원래 생각은 좀 유익하려나 했는데 전혀 유익하지 않고 돈 들고 도망가는 노예가 된 겁니다. 이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종이 된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다른 노예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공개 처형을 시킵니다. 잡아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입니다. 십자가에 달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조금 많이 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좀 일찍 돌아가신 편입니다. 그죠? 원래는 일주일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사람이 일주일 동안 매달려 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거를 다른 종들에게 보여주면서 니네들 도망가면 이렇게 돼 해야 하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손해를 끼쳤는데 이 손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름을 잘 외우고 계시나요? 오네시모, 빌레몬, 이 바울, 잘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너에게 끼친 손해를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빚은 누가 졌어요? 빚은 오네시모가 진 겁니다. 돈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노예니까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이 재산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와 그 빚에 대해서는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얼마나 바울이 멋있습니까? 그죠? 아마 바울은 적금을 부었거나 펀드를 조금 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마 바울은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야 바울이 진짜 배짱 대단하다. 목사도 저 정도 정말 좀 돈이 있어야 저렇게 큰 소리를 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구절 보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보십시오. 19절인데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담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약속한다.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갚으려니와. 오네시모한테 안 받아도 된다. 오네시모가 너한테 손해 끼친 거 내가 다 갚는다. 장담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네가, 누구의? 빌레몬이죠. 빌레몬, 네가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뭐? 가만 잘 들어보십시오. 얘가 빚진 것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너 나한테 빚진 거 그거 내가 말 안 할게. 옛날에 영화 가운데 이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박중훈 씨가 나오는 재밌는 이 코믹한 영화인데요. 그 박중훈 씨가 이 가짜 사기꾼 목사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진짜 목사님은 누워 있고 자기가 대신 목사님인 척하고 교회에 가서 교회 헌금을 가지고 도망갈 계획을 가지고 한 교회에 부임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아마 조금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니까 거기 장로님이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 분인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모시고 대접한다고 중국집으로 갑니다. 최고급 중국집에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메뉴판을 딱 드리면서 목사님 오늘은 제가 삽니다. 마음껏 고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재밌는데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삽니다. 마음껏 고르십시오. 그러고 딱 이걸 접더니 웨이터에게 나는 짜장.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게 왜 웃긴지 모르죠. 돈 내는 사람이 짜장면을 선택하면 그 옆에 앉은 사람들은 간짜장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이 짜장면 선택했으면 그 다음은 다 그 짜장면 밑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사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오늘 지금 비슷한 걸 얘기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빚진 거, 걔가 빚진 거 내가 다 갚을게. 근데 너가 나한테 빚진 거 그건 내가 말 안 할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말한 거예요 지금. 말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고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손해 안 보고 체면도 안 깎이고 그리고 선심 쓰는 척하고 결국은 자기 속을 다 차리는, 그렇죠? 인간관계의 고단수가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그렇죠? 바울은 정말 고단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뭐랄까요? 이런 스킬, 이런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아닌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과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다른 빚이라는 거예요. 빚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죠? 빚진 거라고 이야기는 해놨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경제적인 손해입니다. 그죠? 돈을 가져갔던 뭐 노예값이든 어쨌든 이건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뭐 1,000불이 들었던 뭐 10,000불이 들었던 어쨌든 그건 돈으로 갚으면 되는 문제. 그런데 빌레몬이 바울에게 돈 꿔갔을까요? 그럴 리는 별로 없죠. 빌레몬은 노예도 있는 사람이고 노예들 두고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였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돈 꿨을 리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무엇입니까? 무슨 빚이죠?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복음의 빚. 그렇죠? 빌레몬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가 오네시모로 인해서 갖게 된 경제적인 빚에 대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내가 다 갚으마.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마라. 너는 복음의 빚을 빚진 자다. 그렇죠? 너는 은혜의 빚을 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수천 불이든 수만 불이든 뭐 수십만 불이든 이거는 갚으면 돼요. 갚을 수 있는 문제예요.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을 진 것은 갚을 수 있습니까? 계산이 됩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계산이 안 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안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빚,
은혜를 따라서 행하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죠? 네가 경제적인 손해를 봤지만, 네가 돈은 날렸지만, 네가 노예는 잃어버렸지만, 대신에 네 안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따라 지금 행한다면 그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죠? 교회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참 여러분들 보면 다 대단해요. 그죠? 교회 출석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꾸준히 출석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날씨 좋으면 골프장도 가야죠. 또 우리 어른들은 낚시도 가셔야지. 이 물때를 잘 맞춰야 가야 되기 때문에 꼭 물때가 희한하게 예배 시간하고 맞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이게 참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꾸준히 출석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꾸준히 출석하니까 또 교회에서 뭐 하래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래요.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그죠? 몇십 년 같이 사는 우리 와이프랑도 안 맞는데, 아니 전혀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랑 어떻게 맞아요? 우리 사모님 계속 경상도 사투리가 표준어라 그러고 난 서울 말이 표준어라 그러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교제하래, 사랑하래.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거기다 조금 뭐 이제 참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보려고 하면 이제 봉사하래. 봉사는 정말 내가 손해 보는 일이에요. 계산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더 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선교하래, 선교. 제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거 누가 썼나 아까 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캄보디아 선교 편지.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전부 27시간 30분이 걸린 것입니다. 중간에 타고 오던 버스가 연기를 엄청 내면서 퍼져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 차를 타고 온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이, 물음표, 이건 특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안전하게 바탕방까지 잘 왔습니다. 바탕방으로 오는 길은 결코 가깝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 길을 와야 하는가? 선교는 뉴질랜드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찡찡대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힘들어 죽겠대잖아요. 여러분, 선교 쉬운 일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교제도 어렵고요, 예배 참석도 어렵고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는 어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요, 우리가 말할 때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잘 돼요,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믿으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저를 포함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보짓 하는 거예요, 바보짓. 계산상으로요, 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정말 손해 보는 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손해 보는데도 여러분 5년씩, 10년씩, 20년씩, 30년씩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서 거기 가 계시잖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로 선교로 나가게 하고, 봉사로 나가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특별히 신앙생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되게 하시려면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따라 행하는 일, 선한 일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식어졌던 은혜가 다시 뜨겁게 불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선한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세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번 힘있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만약 제가 바울이라면 이 편지를 썼을까? 썼을까 안 썼을까요? 안 썼을 것 같습니다.
안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 돈 문제잖아요. 돈 들고 도망간 노예.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도 아마 섞였을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주인 입장에서. 그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주고 사왔는데 이게 도망가니. 우리 집에서 강아지만 말 안 들어도 우리 괘씸하잖아요, 그죠? 노예가 그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요 사이에 지금 바울이 싹 껴드는 거예요. 싹 껴들어서 너네 둘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노예 주인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라. 손에 내가 갚을 텐데 너 은혜를 따라서 그를 용납하라.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빌레몬의 평소의 인격과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게 21절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아마 이 빌레몬은 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하면,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부탁하면 빌레몬이 당연히 순종할 것으로 확신했다, 이렇게 말해요. 확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저에게 이런 성도들이 한 10명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수백 명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제가 뭘 자신 있게, 다른 부탁도 아닙니다. A 집사님, B 집사님 서로 마음 상해 있는데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고 용납할 수 있는,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을 바울이 확신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빌레몬은 그렇게 순종만 잘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보십시오.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빌레몬은 그냥 시키는 것을 잘 하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빌레몬은 내가 뭘 시키면 그거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딱 주어진 거 거기까지만은. 이것도 안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 그죠? 어떻게 하면 나 시킬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끝나고 이 뒷정리 누가 할까요? 그러면 다 거기 이렇게 숙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리뿐만 아니라 청소까지 하시는 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해야 하는 일 이상의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빌레몬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자신 있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전혀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정말 너의 노예였고 네 돈을 가지고 도망갔고 너가 손해봤고 네가 그렇게 지금 마음 아프겠지만 형제로 받아라.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네가 자원해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빌레몬은 자기가 행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40절부터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경 구절 모르세요? 누군가 나를 고발해서 수해가지고 내 이 옷 속에 있는 이 셔츠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겉옷까지 벗어줘라. 우리 일단 고소하면은 뭐 속옷이고 겉옷이고 너도 벗고 나도 벗는 거지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 고소해서 네 속옷까지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해야 하는 건 어디까지예요? 속옷 주는 거예요. 만약에 고소해서 지면. 그런데 어디까지 하라고요? 그 이상까지 하라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너한테 저기 한 오리 한 2kg 정도 됩니다. 한 2kg 정도만 같이 가주실래요? 저희 집 가는데 한 반만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리를 같이 가줘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선한 일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그렇게 살아가나요? 우리는 이거 하나 뺏길까 봐 난리죠. 감히 나를 고소해?
나는 네 팬티까지 뺏는다. 난리 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 그 이상의 것.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엑스트라 마일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엑스트라 마일을 가주는 엑스트라 마일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뭐 다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다 있는데요. 한 5, 6년 전쯤, 이제 저희가 내년에 10년입니다. 5, 6년 전쯤에 정말 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정말 이제 문을 닫게 되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같이 시작하신 집사님 가운데 정말 그 기둥 같으신 정말 장로감이신 아주 정말 신앙 좋으신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 돈을 다른 성도들에게 빌리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그때 말씀 안 하고 빌리셨는데 많게는 한 뭐 8만 불, 10만 불 정도 되고 적게는 1만 불, 2만 불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아주 엄청난 금액이 교회 안에 서로 빌리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문제는 그 집사님이 뱅크럽이 돼버리신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서로 고소하고 이제 이런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 중에 한 집사님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집사님인데 그때 한참 힘드실 때요. 이제 여기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한국 거도 이제 막 되냐 마냐 막 이러실 때인데 그 집사님이 거의 한 8만 불, 10만 불 이렇게 빌려주셨나 봐요. 저도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일이 어떻게 될지 이거 뭐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그 집사님대로 지금 힘든 상황이고 뭐 일부러 그러신 게 전혀 아니니까. 그러니까 돕긴 도와야겠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돈, 여러분 뭐 5만 불, 10만 불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저기 하겠어요. 근데 하루는 저녁 때 거의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 한 집사님 전화 와서 그 집사님이 가장 많이 빌려주셨어요. 한 10만 불 가까이, 8만 불, 10만 불 빌려주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대뜸 전화 맨 처음에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우리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해요. 이거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이거 말한다고 이게 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 힘드시지만 돈을 포기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러고 끊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다른 얘기도 없고 그냥 저도 이거 될까 말까 그냥 확 질러본 거예요.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50만 불씩이나 되는 돈을 알았다고 그러더니 툭군툭. 그들이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분이 돈 빌려준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 돈 포기하고 나중에 되어서 받을지라도 뭐 어쨌든 지금은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아까 짜장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일 많이 빌려준 사람이 포기한다니까 1,000불 빌려준 사람이 난 받아야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그 위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감격스러웠던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어떻게든지 그냥 받아내거나 아니면 뭐 좀 화내거나 뭐 이렇게 나가셔도 되거든요. 뭐 못 받을 것 같으면 뭐 관계라도 막 틀어져 가지고 막 정말 뭐 사태질이라도 하면서 소리라도 지르면 되거든요. 그래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전화 한 통화해서 교회 위해서 뭘 해줄까요? 물어보길래 얼떨결에 그냥 돈 포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와서 그런 결단을 내리신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해를 포기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고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으로 헌신하면 선한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참 그것도 해주시는 것도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로 아름답게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선한 일을 만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실 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생긴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고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냥 집에 있었던 노예인데 도망갔어요. 괘씸하죠. 근데 도망갈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좀 들고 나갔네. 더 괘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애가 그냥 그렇게 하다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울을 만나더니 복음을 듣고 회가닥 변해가지고 뭐 바울이 내 신복이니 내 심장이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곤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죠? 뭐 경제적인 손해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정말 믿고 정말 내 형제 같아가지고 내 속 얘기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막 다니면서 내 욕하고 다니죠. 그런 경험 이민 생활하면서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일상적인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선한 일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따라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 이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만들어내고 동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